지난주 성령의 번성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번성과 학대를 당할 때 주어지고 그때 구원자를 주시고 한 사람의 원통함을 볼 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목장을 안에서 다 잊어버리셨죠? 이런 성령의 번성은 성령의 소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해요. 성령의 소명은 첫째로 나그네 인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29절에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출애굽기에서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고 했지만 이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동족의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를 죽이려느냐는 이 말 때문에 도주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모세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는 믿는 사람과의 분쟁이 가장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예의 믿음의 원로들 들으라고. 애굽의 바로보다는 믿음의 그 믿는 동족의 말 한마디가 더 치명적이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시각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가장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로마의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지만 믿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죽이려고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도주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원수가 풀라고 제기의 칼날을 갈고 살면 되겠습니까? 자, 애굽의 바로가 양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저주하면서 그리고 자기 히브리 태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막 쯔쯔쯔쯔 불쌍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왕자로 어떻게 이게 이 세상에 이제 다 논리예요. 지금이나 그 당시나 애굽의 왕자로 노예 하나 죽이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렇게 살인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신의 한수입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렇게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 가장 거룩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수록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다혈질의 그가 온유의 대명사로 불려질 만큼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었어요. 모세는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는 그의 성격 때문에 미디안에 가서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괴롭히는 미디안 목자들과 일대 결전을 벌이지요. 물론 그 일로 인해 모세는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목동에 일을 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갈고 닦은 이 무술로 양무리를 먹이고 또 이리를 쫓는 이런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치기를 하면서 나그네 되어 영원히 살 것처럼 이제 살았습니다. 환경이 겸손해지니까 왕자였던 것도 억울했던 것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별 인생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심정이 저절로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한 유다는 그냥 죄인의 심정으로 평생 사라졌을 거예요. 예수를 만나도 너무 죄가 대단해가지고. 요셉은 아무리 허벅지를 꼬집어도 죄인의 심정으로 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좀 띵클 해보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살인자인데 죄인인데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로가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 그때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그 정죄감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함은 가졌지만은 살인자 주제에 양치기도 감사하구나 하면서 아들을 둘이나 거기서 낳았다는 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게르솜의 이름 뜻이 내가 타국의 객이 되었다로 지었고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인 것으로 보아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바로의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양치기가 천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그네 인생길임을 알 때 별 인생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왕자였다는 것을 잊게 하셨어요.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살인자요. 미디안족의 딸과 혼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 내놓을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그것이 상관이 없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김을 아는 성령의 소명이고 축복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불신자와 신자의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상처가 되세요? 이런 얘기 한번 딱 들으면 믿음이 분별이 딱 되는 거죠.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또 나그네 인생임을 인정하고 광야 같은 오늘을 영원히 살 것처럼 잘 살고 있습니까? 제 책 로마서에 그 예화로 등장했던 간증인데요. 그 세무 공무원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뇌물을 이제 거부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이 들리니까 마태처럼 갈등 속에 내가 분수에 안 맞는 이 압구정에서 사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압구정 집을 딱 내놓고 경기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경기도로 이사를 갔는데 압구정 집은 안 팔리고 있는데 거기가 있잖아요. 경기도가 강남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아파트는 팔리지를 않아서 가지고 있다가 거기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러니까 요거가 적용을 먼저 이렇게 딱 한 것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적용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안 보이고 지금 이런 나눔 들으면 염장만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압구정동에 살았어야 돼. 이러고 우리는 부자를 미워하죠. 그러니까 이분 적용이 쉬웠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압구정동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 게 그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이 자기 할 탓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적용이 이런 거 같아요. 이건 뭐 나그네 인생길에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게 이제 세리마태처럼 적용한 거잖아요. 자, 성령의 소명은 두 번째는 40년이 차는 거룩을 경험해야 합니다. 30절서부터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히브리 민족이 번성했다가 이제 핍박을 받는 시간과 모세의 광야 생활 또 40년과 모든 것이 이제 맞아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이제 두 번째 40년이 찼어요. 모세가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도 40년간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40년간 양치기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의 영적 나이 40년이 된 때는 이제 80 노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영적 나이가 차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신의 강야 과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천사가 보였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항상 그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환경, 사람 그런 걸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모세는 양치기 하면서 가시나무를 많이 봤겠죠. 그런데 날마다 보던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거 금세 꺼져야 되는데.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예.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모두가 포기한 내 옆에 환란 가운데에서 그냥 모두 포기했는데 불이 붙었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 사람은 말라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쌩쌩해졌어. 예. 그게 뭔 기적이지? 그러니까 80이 된 모세에게도 가시나무 같이 생명이 사라진 것 같지만은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예. 가시나무에 불이 붙듯이 너도 불이 붙었다. 꺼지지 않는다. 모세를 40년간이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도 하시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기도 한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셔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40년의 훈련이 끝나고 달라진 것은요, 기적을 보고 놀라서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러는 게 아니고 놀랍게 여겨서 알아보려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25절에는 자기는 왕자의 권위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말과 일이 능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믿고 기적의 광경은 나에게도 일어났는데, 내가 그냥 내 얘기 조금 하면은, 나는 너무나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인데도 나에게 은혜 받고, 이혼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자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고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말을 듣고 이혼을 안 하지? 예. 그 젊은 새댁 말 하나 듣고, 어떻게 자살 안 하지? 여러분, 이렇게 목장해봐서 알지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상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가까이 간 거죠. 내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이혼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내 말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들은 거죠. 근데 심리학자 폴린 클랜스는 성공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3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첫째로 성공하면서 사람들은 내 성공을 과대평가하고 있어. 내 성공은 내 노력이 아니고 이게 순전히 운 때문이야. 또 내가 이룬 성공은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막 요만큼 성공하면 이만큼 과장을 하고 그거 다 내가 했어.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 전도해 놓고도 그거 다 내가 전도해서 이런 거야. 이러고 내가 몇 명 했어? 넌 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막 이렇게 보면 내가 이걸 봤다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떠들 텐데 모세가 달라진 거죠. 기적의 주인공이지만은 들리지 않고 외치지 않고 이게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려고 주님께 가까이 간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 가지 적용하면 그 다음날 큐티하면 또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거 무슨 음성을 들었나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그 대단한 조상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너에게도 같은 하나님이다.
제가 이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양재야 너의 하나님이야 이러면 제가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 이게 말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제가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까 봐 두려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래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 목사님 같이 살까 봐 싫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시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고 약속에 의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은 다름이 아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업으로 주시겠다. 그런데 이제 매장지 한 병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고 땅 주려고. 그래서 그 소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걸로 이제 네 조상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서 기적을 보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이 세상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애통하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구원으로 이끌려는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소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제가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시장을 나가도 뭘 해도. 이게 바로 말씀이 들리는 거는 소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말씀으로 전할 때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계집종에 불과한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은 다들 주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적용하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33절에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찾는 모세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예배 보려고 성전에만 가지 말고 여기가 예배당이니까 너 신발 벗어.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까 너 신발 벗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우리를 예배할지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신 종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이방 땅 미디안 땅에 임하셔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인 거예요. 스데반은 약속의 땅이나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곧 항상 신발을 벗고 서야 할 거룩한 성전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어디도 하나님이 미치지 못할 곳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성과 학대가 다 같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건 구원자를 주셔야 가능하고 구원받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성령의 번성이라면 바로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고 성령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런 소명의 마음이 들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도와주다가 살인자로 몰렸는데 근데 그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기까지 모세는 이 밑바닥 인생 낮은 자리에 갔어야 하는 것이 거룩의
훈련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그 마음으로 돕는 것과 그냥 돕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그래도 돕는 연습을 해야 되지만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도 아니면서 또 자기는 히브리 민족으로 노예로 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아닌 것엔 피해의식이 있고 히브리 노예에게는 우월감이 동시에 있었겠죠. 그런데 노예로 막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 같은 삶을 그것도 40년 살아야 돼요. 노예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제 소명도 걸레질에서 비롯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걸레질의 이 밑바닥 인생을 오래 경험해야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의 훈련이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어쨌든 피아노를 시작해서 갈고 닦은 피아노 실력으로 내가 아줌마 시다부터 했죠. 꼬붕이라고나 할까요? 걸레질 외에 그냥 날마다 멸치 다듬고 왜 똥이 붙었냐 안 붙었냐 팥 까고 방 까고 상 차리고 상 치우고 또 빨래하고 삶고 당망이로 두들기고 풀 먹이고 다리고 이불 꼬매고 그냥 우리 때 있잖아요. 다듬이질로 이불호청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데리지 않고 그거를 쫙 다듬이질을 해서 이제 꼬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했냐 안 했냐 잘 꼬맸냐 안 꼬맸냐 내가 그런 거 다 했다고 믿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했다 못했다 그냥 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빨래 검사 걸레 검사 맨날 당하고 모든 식구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수없이 야단 맞고 그냥 이런 알 수 없는 헛되어 보이는 똑같은 일을 날마다 반복을 하면서 나중에는 나도 그냥 잘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합격했다 그냥. 풀을 먹였는데 이게 세냐 좀 약하냐. 너무 세면 저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약하면 이게 또 상쾌한 마음이 없고 맛이 없고 이러면서 그냥 좀 잘했다 그러면 그냥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내가 이루어보려고 노력하는 일 중에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했습니다. 걸레질이 헛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수없이 야단을 맞으면서 정말 직장에서 상사 같은 시어머니와 아줌마의 그 텃세를 견뎌야 하는 것이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생활 전반에 수없이 많을 것이에요. 어떤 엄마는 모든 것을 과외시켜서 인류로 만들었는데 결혼도 과외를 시켰으면 인류로 됐을 건데 결혼은 과외를 안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인류인데 결국 결혼이 실패해서 모든 거 망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가 미디안의 양치기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제가 피아노 치면서 사실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이 손을 이렇게 쓸 사람,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것만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며 밥하고 자고 일하고 이런 평범한 일을 잘하는 자를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도 평범한 삶을 잘 사는 사람은 그래도 당분간은 잠시간은 또 승리하더라고요. 이 세상적으로도 말하자면 저희 시어머니는 무학자시잖아요. 근데 회장님 남편을 꽉 잡고 사셨어요. 시아버님은 외모도 출중하시고 학력도 재력도 다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바람까지 안 피셨어요. 좀 닮으시기 바래요.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남자들의 이혼 사유로 꼽는 공통적인 세계가 있대요. 이게 어떻게 미국의 랄랄랄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근데 그건 정욕과 탐식과 나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밥과 성과 청소라고 해요. 남자들의 구조가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정말 능력이에요. 남자들 물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우리 아버님의 절대적인 섬김이 있어요. 이분이 어려서 고생을 해서 소위 철이 드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가정을 그래도 지키셨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망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청소도 하고 택시기사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자리가 거룩의 자리고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자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소명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사장이다 부장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명이고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거룩의 자리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시나무 떨기가 계속 불타고 꺼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과 똑같은 분들이 다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매주일 꺼지지 않는 이 불꽃에 간증을 하시니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하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워서 감히 바라도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 안 가는 거 저 알아요. 예. 거기서 전염될까 봐. 그러니까 가랑비 옷젖도 듣다 보니까 그냥 정말 이 불씨가 무섭잖아요. 이 목장에 가면 아무리 거기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래도 조금만 가도 불이 딱 붙어오는 거예요. 심지가. 그래서 불이 옮겨 붙게 되는 거죠. 떨기나무 불이. 그래서 목장에 가셔야 돼요. 더욱더 안 가시겠네. 불 붙을까 봐. 아이고 무시워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어떤 것도 적용만 하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였어요. 이때 배웠던 인내는 나중에 백성을 이끌면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참아내는 원동력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걸레질의 달인이 돼야 되고 그 광야 지금 택시라면 택시의 달인이 되고 청소라면 청소의 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모든 두려움과 그 밑바닥 인생을 익히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광야 40년간 그들을 인도하기가 불가능했겠죠. 유대인들의 선민주의를 지금 계속 깨트리는 변증을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시나무 같은 곳에서 지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고 있습니까? 바라다 보고만 있습니까? 성령의 소명은 세 번째는 이렇게 때가 차면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애굽 세상에서 말과 일이 능했던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유는 다시 애굽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을 잘 사셔야 돼. 근데 성도끼리 좋아서 세상으로 안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도끼리 그냥 끼리끼리 좋아서 전도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정체가 돼가지고 전혀 전도도 안 하고 우리 끼리끼리 누가 오는 것도 싫대요. 그러면은 잠시 후에 그 썩은 물이 고이면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진 문제가 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게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있으니까 핍박이 나서 이제 흩어지잖아요. 우리도 교회 이렇게 억지로 교회를 쉬게 된 거, 이제 목장 쉬게 된 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건 아니죠. 요새 예수께서 죄 사망에 빠진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또 모세는 애굽의 압제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인 거죠. 35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더니 미디안 광야 학교를 졸업하니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광야 학교 졸업하지 않았으면 내가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를 해도 그 광야 학교 졸업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설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자 그 고난의 그 학교에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소명을 주시려고 베풀어 주신 신의 한 수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난의 자리가 신의 한 수라 이거예요. 모세는 양치기 하면서 완전히 깨졌어요. 깨어져야 보배가 보이잖아요. 왕궁에서 배운 모든 것이 이제 쓸모가 없는 게 아니지만요. 깨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금그릇으로는 못 섬겨요. 모세의 모든 것이 벗겨지고 예수님만 보이기까지 깨어지고 또 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자였던 모세와 80초라 한 이 늙은이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깨어진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를 예표하는 자라는 사실을 문자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속량하는 자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나타내고,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속량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시고 이제 죽어지셔서 우리를 사주시고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전에는 관리와 재판장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가 세웠느냐? 근데 자기도 세워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는 이 모세가 되어서 속량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때가 있고 저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있고 이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세의 그때와 이때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속량하게 하시려고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합니다. 주님이 속량하게 하셨고, 미디안 땅에 보내시고, 그러니까 모세도 받을 훈련 다 받고 하나님이 옮기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 곳곳에 그 환경들이 신의 한 수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늙은 80 노인 모세를 어디다 쓸까 했는데 120살이 될 때까지 앞으로도 40년을 더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뭐 다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을 배척한 형제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요셉을 높이 세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다시 모세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모세를 지금 이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도 배척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모여 자기 변론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인정하는 모세가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그의 백성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말하므로 공생에 3년여 동안 모세를 능가하는 여러 가지 각종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보냄받은 구속자였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늘 예수님하고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죠? 모세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과 직접 관련된 이 마지막 40년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기간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다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철저히 세상과 나는 간 곳이었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계시는 기간이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인도자요, 중보자로 자기 민족을 자유에게로 인도한 소명자였어요. 그래서 즉
세상에서 부르심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성령의 소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학문이 40년 있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필요하지. 그만큼 40년 밑바닥 인생을 살고 그 40년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이렇게 중개해주는 그 중보자로서 자기의 생각이 다 없어지고 이게 참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소명으로 지금 어느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까? 직장입니까? 뭐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든지 거기가 바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신의 한 수. 오늘 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내 환경은 신의 한 수. 다 같이 한번 외쳐볼래요? 내 환경은 신의 한 수. 말씀 맺어요. 성령의 소명은 그래서 나그네 인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차는 거룩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명은 오늘 보니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운 거, 이걸 아는 게 성령의 소명받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곁에 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신의 한 수인 내 삶을 잘 살아내십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곁에 우사
성령의 소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번성을 주셔서 내 인생에 임한 학대와 이런 번성이 모두가 성령의 소명으로 가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맞는 말이고 그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온전을 하고자 하니 자녀 때문에 슬프고 아내와 남편 때문에 슬프며 돈 때문에 슬프고 인생이 외롭고 괴롭고 슬픕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잠시 후에 예수님 앞으로 갈 것인데 그것이 되기가 참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가시나무 같은 환경에서 40년이 차야 이제 소명으로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39년째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으로 시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구속하신 주만 있는 그 삶으로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어떠한 가시나무 같은 환경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신의 한 수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보냄받은 이 세상에 내가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